복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방언보다 예언인가,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죠. 최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어, 타인에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선물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는 자의 사랑,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그 받은 선물을 막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좋으니, 더 크니,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자랑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물이 기쁨이 되기보다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오늘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고,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그 은사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서로 세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어떻게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그런 문제를 말하지 않고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뭐 장래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언급하죠. 사랑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사랑을 먼저 말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동기가 되지 않는 은사의 활용,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수요일 저녁에 이 내용을 다룰 텐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뭐가 된다?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가치는 뭐로 드러납니까? 능력의 크기, 거기에 있지 않죠. 얼마나 화려한 은사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그런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은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 은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은사가 교회를 더 세우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문제를 볼 때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예언, 이것을 더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바울이 이미 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죠. 필이나 검은고, 연주를 할 때 음이 분명해야 그 곡조를 알 수 있습니다. 나팔도 예를 드는데 분명한 소리를 내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때인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신호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신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도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언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 특별히 계시적으로 여러 예언을 주셨죠. 근데 그 특별 계시적인 예언은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록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라든지 가르치는 이런 예언의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되어지고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역할을 합니까?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뭐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들의 자랑거리나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성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하죠.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은사가 결국 사랑을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고 있는가? 덕을 끼치고 있는가? 박수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가?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잘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방언보다 예언인가? 예언이 더 신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예언이 뭐 더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 자체보다 은사로 무엇을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달라.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12절에서 그렇게 고면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고면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 자체보다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특별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을 전제하고 더 풍성한 은사를 구하되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진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진실하게